저는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결혼을 했습니다. 벌써 25년 되었더라고요. 학교 가까운 한강 건너편 서울의 천호동, 거기 반지하 방 한 칸, 부엌 한 칸,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아침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깥에서 빵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조건적으로, 아마 반사적으로 그냥 벌떡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방문을 열고 딱 나가보니까 와, 부엌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냉장고 문은 팍 열려 있고요. 완전히 천정, 바닥, 벽 뭐가 그냥 다 튀었어요. 냉장고 속에 들어있던 페트병이 폭발한 겁니다. 그 페트병에 뭐가 들어있었냐? 콜라요? 실온에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냉장고 차가운 데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폭발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포도를 삶아가지고 즙을 내서 그렇게 주스를 만들어서 페트병에 한 두세 개인가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걸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그냥 있다라는 거 맨날 보면서도 한 번도, 이거 들으시면 안 되는데 가끔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은 그대로 페트병에 담겨가지고 얼마를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냉장고 속에서 터진 거예요. 그날 바닥, 천정, 벽 다 닦고 너덜너덜해진 이 냉장고 문, 이거 그 안에 깨진 플라스틱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든 해가지고 또 본드로도 붙여보고.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만 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에도 못 쓰게 되리라. 페트병까지 터지니까요. 대단한 거죠, 위력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 은혜입니다. 새 은혜를 어디에다 담아야 됩니까? 새 사람이라는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야 돼요. 낡은 사람으로는 새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또 새 포도주는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예요. 이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고집불통처럼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을 고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손톱을 왼쪽과 오른쪽을 다르게 깎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타를 쳤는데 7살에 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사실은 14살, 만으로 하면 13살부터 기타를 쳤어요. 그러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클래식 기타반이 있는 거예요. 폼 좀 잡아보려고 또 거기에 들어갔죠. 딱 한 몇 달 배우고 지금까지 그 실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배운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은 기타를 치려니까 왼손은 줄을 잡아야 되니까 짧게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짧게 자르고 있어요. 계속 습관적으로. 그런데 오른손은 줄을, 특히 클래식 기타는 손으로 튕겨야 되니까 손톱을 길게 해요. 그 습관이 사실 지금까지 이어져요. 지금 무슨 클래식 기타를 치는 것도 아니고 찬송 인도도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톱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도 아직도 그때 방식으로 계속 손톱을 깎고 있어요. 언젠가는 치겠지, 이런 마음일까요? 저도 모르게. 옛날의 삶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싶은 게, 그게 우리가 편하거든요, 마음으로도. 그걸 바꿔 나가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요,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변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물건은 고쳐 써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이 말? 사람 안 변하니까 사람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말들입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래,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야, 아유
물건 고쳤어도 사람 못 고쳤어. 그런 말이 여러 사람들의 경험의 결집체죠.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고 배신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은 공들여서 시간 들여서 정성스럽게 고치면 쓸 수 있지만 아무리 공들여도 사람의 본성, 그 천성이 변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를 겪어봤다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 된 줄 알았어요. 철석같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었던 사람에게 된통 당했다는 겁니다. 사람 변화하는 것 쉽지 않다고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죠. 아니, 사람은 안 변한다, 이렇게 오히려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정말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온에 둔 것도 아니고 차가운 냉장고 속에 둔 그 페트병이 터지듯이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변화된 사람은 누구고 어떻게 그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조금만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해요. 변화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안 두려워해요. 그게 변화된 사람의 증거예요. 먼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서 2장 말씀 11절부터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 교회 좀 알아보죠.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에 세워졌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밑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이에요. 위쪽이 녹색 동그라미가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는 이방 땅이에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에요. 시리아 지역이에요. 시리아 레바논. 자, 저기 그러니까 이방 땅에 지금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여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잖아요. 신자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베니게, 구브로, 구브로는 지금 거기 지중해 가운데 분홍색 섬 하나 보이죠? 이게 지금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그림이거든요, 사실은. 구브로, 또 안디옥, 이런 곳으로 지금 사람들이 쭉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는 어디냐면 지금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북아프리카의 지역이에요. 구레네나 구브로 출신의 사람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 사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때 이방 땅에 처음으로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겼어요. 이렇게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요, 너무나 기뻤어요. 자,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구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흩어져서 지금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너무 기뻤습니다. 위로가 됐겠죠. 우리는 깨졌지만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하셨구나, 힘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영적 경험 후에 자기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낙향에서 거기서 지금 다시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변화된 사람으로 지금 거기에서 혼자 조용히 숨죽여 살고 있었어요. 바나바가 이 고향 다소에 살고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데려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1년 정도 같이 가르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드디어 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안 믿는 다른 이방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작은 그리스도라고, 작은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서 복음을 전할 일로 다른 곳으로 또 보냅니다. 파송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이에요.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고 복음 전하는 일을
바울이 또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이방인의 선교의 거점이 또 됐고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교회와 같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안디옥 교회에 오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사람들이 대부분인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소식이 하나 들려오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베드로도 아니었고요. 리더십을 누가 행사했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행사하고 있었어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거의 다 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급하게 그 자리를 일어나 피했어요. 바울이 이것을 보고 실망하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륜으로나 보나 교회 안에서의 지명도로나 보나 위치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대선배일 수도 있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제자라고 일컬어지던 베드로를 책망하고 혼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자, 왜 베드로가 이렇게 한참 후배인 바울한테까지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자리를 떴을까요? 12절에 나와 있죠. 자, 12절 말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자, 왔어요. 거의 다. 예, 같이 읽어요.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 사람들을 베드로는 두려워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니까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베드로도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소속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군지 알고 있어요. 성경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할례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불러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도 안 써요. 이 사람들을 할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도 믿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믿고 배운 옛 계명을 따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자예요. 옛 계명은 뭘 얘기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요. 할례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 증거가 여기 있어 라고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거죠. 그래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 없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더러운 일이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그런 할례자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딱 예상이 되잖아요. 그들의 비난이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인 베드로가 밥 먹는 거에 대하여 그들이 비난할 걸 생각하니까 야, 소란스럽게 하지 말자. 무슨 얘기 나올지 뻔한데 싹 피했던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이 이전에 무슨 일을 했었냐면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님께서 인도했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자꾸 가라고 그렇게 강권하셨잖아요. 부정한 것을 먹어라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안 먹겠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그 꿈이 딱 깨고 났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잖아요. 문을 두드려요. 우리 집에 와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길인가 보다 하고 따라갔어요. 이방인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받은 이들에게요,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줬어요. 구약 율법에 따르면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증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로 세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며칠 더 머물면서 그들과 먹고 자고 그렇게 계속 몸 부딪히며 살다 온 것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피하고 있는 겁니까? 왜 숨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핑계, 그렇게 괜히 소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뭐 이런 핑계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덜 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덜 익은 거예요. 설 익은 거지, 설 익은 거. 밥을 하다가 밥이 덜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뭐예요?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새 포도주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는 아직도 헌 부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할례자들이 두려웠다고, 예루살렘에서 오는 이 할례자들이 두려웠다고 말하잖아요. 꼬투리 잡히기 싫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단지 물맷돌만 들고 있었지만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변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이 장면을. 식사 중이었어요. 베드로가 왔다 하니까 처음 예수를 믿은 이방인 신자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교회에 베드로가 온대. 베드로가 지금 누구예요? 그렇게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 아니에요? 왜요? 아니, 예수님에 대하여서 듣고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분이 부활하신 그 이야기에 대하여 듣고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생활이 거기서 시작했는데 예수님 봤어요, 이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아니죠. 다 전해 들었죠. 간접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온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를 거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부활의 그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기대가 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드릴 거예요. 마음이 설렜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우리 곁에 와가지고 우리하고 함께 식사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이 식사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 믿음, 십자가, 구원, 성령 받음, 그것으로 거듭난 새로운 삶, 또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게 되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궁금했던 거, 그런 거 다 물어봤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순간 베드로 안색이 바뀝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버려요. 남아있는 사람들 어땠을까요? 다른 유대인들도요, 자리를 하나 둘씩 뜨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그 자리에 바울의 멘토격인, 아까 고향의 낙향에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그런 교회의 부흥을 함께 이끌었던 바울의 멘토격인 바나바도 다들 일어나니까 바나바도 슬그머니 일어나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그 자리에 이방인 신자들만 남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 베드로도 가고 다른 유대인 신자들도 가고 바나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 목사님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도 가버렸어요.
지금 덩그렇게 이방인 신자들만 남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가 진짜인가 보다. 예수님 안에 진짜 구원이 있구나. 그렇게 확신이 더 생겼을까요? 야, 이게 뭐지? 방금 전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 이야기, 그 구원, 사랑, 섬김, 봉사, 연대, 하나됨, 예수님의 몸, 교회, 이런 얘기들, 이게 무슨 소용이야? 자기들이 버림받았다고 느끼지는 않았을까요? 이건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은 딱 하나의 행동이지만 교회를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대체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엇을 배운 겁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그들 집에 들어가서 자고 했다고 그렇게 숱한 비난을 받은 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닐 텐데, 베드로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을 때 예수님에게도 직접 했지만 제자들에게 와서 따진 적도 많아요. 그걸 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 왜 그런 겁니까? 더 큰 문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니까 다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때잖아요. 지금 만드는 영적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어느덧 4년째가 되어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세워가는 영적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장 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딱 가서 집합에서 쓰면 반별로 딱 쓰잖아요. 교장 선생님은 후나 하시잖아요. 엄청나게 힘들었죠, 진짜.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요? 지금은 안 그런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반별로 두 줄로 쫙 서는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란히 딱 하죠.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좀 골탕을 먹이려고 손을 바로를 안 해, 바로. 그렇게 계속 손 들고 있죠. 이 줄 맞출 때 누가 중요합니까? 물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 사람만큼, 아니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쓰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방향을 조금만 틀었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는 그냥 비슷한 것 같지만 뒤에 가서는요, 줄이 안 맞아요. 이렇게 벌어지거나. 앞에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잘 잡아야 되죠. 지금 저희 집 앞에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공법으로 짓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디선가 한번 유튜브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단열 벽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벽돌을 그냥 이렇게 쌓아가지고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벽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퍼즐 조각하듯이 그렇게 집을 짓고 있어요. 큰 벽돌을 하여튼 쉽게 보면 쌓는 것 같은 건데, 그런데 야, 벽돌 쌓는 거 보니까 저걸 그냥 어떻게 이렇게 반드시 수직으로 벽을 쌓아 올릴까? 두 번째, 세 번째 벽돌이 조금씩 삐져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영적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적 전통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신자,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는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이런 엉뚱한 짓을 했을까? 자, 세 번째로 같이 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삽니다. 아쉽게도 베드로는요, 아직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껍데기만 사도입니다. 껍데기만 사도.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 먹던 것을 흉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베드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때까지 베드로가 껍데기 사도고 흉내내는 겉보기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그 본 모습, 그 감춰졌던 본 모습이 순식간에 드러나서 그의 진실을 보게 된 거죠. 교회의 기둥같이 사람들이 다 여겼습니다. 베드로의 그 자리와 위치와 그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대단했어요.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진짜 자기 자신을 베드로도 사실은 몰랐던 거죠. 이 기둥과 같은 베드로, 왜 변화를 두려워했을까요? 그 속에 아직 죽지 않은 옛날의 나, 거짓 나, 가짜 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짓 나가 죽는 것이,
이 거짓 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더 쉬운 얘기로 하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된 나의 본성, 바로 그것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인으로서의 나, 이 거짓 나가 죽는 삶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원하는 자는 뭘 통과해야 돼요?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진정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도 예수님만 십자가 진 게 아니라 베드로도 사실은 십자가를 이미 지는 경험이 있었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만 죽고 아직도 자기는 부인하는 자세로 그렇게 지금 멀리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원하는 자는요,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 뒤쪽으로 20절로 가면 유명한 말씀 있죠. 같이 해요. 앞부분만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누가 살아요? 내가 안 살아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죽었기 때문에. 먼저 내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어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100배, 60배, 30배로 삶에서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고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풍성한 열매, 풍성한 결실,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런 결과를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기 위해서는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니, 이런 변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보죠. 자, 같이 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이 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저 짧은 한마디예요. 자기를 비워. 이거예요. 자기를 비워. 신으로서의 자기의 자리, 자기의 능력, 그 신적 본능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신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포기할 때 사람이 되셨어요. 옛날에 나와 헤어질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세요. 자존심으로 살던 내가 죽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믿던 내가 죽었어요. 나는 결코 변하지 않아,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아, 그래서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세상의 말을 믿고 변하지 않는 나를 그렇게 변명했던 그런 내가 죽은 거예요. 내 뜻이 안 받아들여지면 얼굴색이 그냥 확 변하고 그렇게 달라지던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 일은 안 된다고, 그런 일은 나에게 안 일어날 거라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못 고친다고 믿었던, 믿음 없던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틀리고 당신 말 틀렸어. 내 말은 맞고 당신 말은 틀렸어. 이렇게 늘 주장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야 할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방금까지도 이거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또 그것이 살아있는 걸 볼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다시 그때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던 지난날 죄인으로서의 나, 거짓 나, 가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죽었는데 이 죽으면 그냥 끝장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죽고 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신의 길을,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신의 길을 포기하고 변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 나라라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무엇이 일어나요? 구원의 일이 우리 주변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내가요,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또 다른 나,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진짜 나가 누굽니까? 다시 20절 말씀 보세요. 자,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죄인인 나의 옛날 나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바로 진짜 나라는 거예요. 진짜 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아니, 나는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무엇으로요? 진짜 인생으로, 진짜 나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변화를 꿈꾸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헌 부대, 터질 부대에 담지 마시기 바라요. 이제는 새 사람, 새 은혜를 담을 새 사람의 부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나부터 변화되어 이 시대에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